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또 17장부터 21장까지도 또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16장까지는 사이클이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사마저도 악해져 간다. 이런 이야기를 16장까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회개도 없고 사사를 통한 구원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야기만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17장부터 21장까지를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사기의 부록이라는 것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뽑아와서 뒤에다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연대기가 아니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려하지 않고 그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 범죄했던 이야기들을 뒤에다가 모아주었다. 오늘 그 17장부터 21장에서 보면 17장 처음도 그렇고요. 17장 처음에 그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사사기의 마지막도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18장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왜 범죄를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었던 17장을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요. 17장 6절 말씀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미가라는 사람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제가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죠. 은 1,100개. 들릴라가 받았던 게 은 1,100개. 그 16장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구성이 있죠.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추산할 수 있지만 더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 미가의 집에 우상을 숭배하는 뭐가 있어요? 이제 신상들이 있죠, 그죠? 신당이 있으므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기도방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이 방에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그 예봇을 만들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부어 만들게 해주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봇을 만들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 제사장이 입는 예봇은 그야말로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여기에서 큰 실수를 했었잖아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경험해야 됐어요. 만들지 않아야 되고 입지 않아야 될 옷이. 물론 미가가 입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지르죠. 네 번째 큰 죄는 뭐냐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족이나 그 집안의 그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 드라빔이라는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그 신당에 보관해 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거든요. 근데 뭐 어떤 거냐면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형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만난 하나님과 드라빔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고용을 하죠.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레위인을 자기네 집에 머물게 해서 에봇을 입히고 드라빔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모습을 보면 돈을 훔치는 이야기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미가의 이야기 속에. 그러면 미가는 뭐가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돈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는 것이라면요, 무엇이든지 신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도, 신앙도, 살아왔던, 그동안에 있었던, 배워왔던 모든 것도 다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삶의 체제를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미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가. 또 하나의 등장인물은 미가의 어머니죠. 미가가 돈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훔친 것을 몰랐는데 그 훔쳐간 사람을 위해 저주하죠. 나중에 그 아들이 가져다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져다 준 아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도록 그 비용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돈을 훔쳐갈 수 있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너에게 뭘 주시지 않았냐 하면서 단호하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돈으로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만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아들을 이해한 것이라면요, 무엇이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아들이 그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또 하나는 등장인물이 누군가요? 레인이 나와요. 레인. 이 레인에 대해서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레인들이 살고 있죠. 이건 모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레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유다 지파 안에 살면서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또 성전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 지파 안에서 그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도피성을 지어진 곳에서 또 각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들, 여러 일들이 있어요. 이게 레인의 책무죠. 유다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레인이 이런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과 목초주를 주라고 하잖아요.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사사시대 때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보면 도피성을 막 짓잖아요. 그리고 그 제도를 땅이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이 굉장히 힘들었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배하고 나서도 계속 가나안 족속을 쫓겨나는 힘든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 이걸 놓치니까 생존이 먼저잖아요. 살아남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인들이 거할 곳이 없어요.
레인이 거할 곳이 없으니 보면 거류할 것이 없어요. 거류할 것이. 거기서 거류했잖아요. 그죠?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며 유다 베르들레헴을 떠났다. 유다 지파 가장 갈렙이 있는 지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고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지파지만 이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류할 것을 찾다가 어디 온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필요가 맞아떨어졌어요. 미가와 이 레인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미가는 뭐가 필요해요? 신당도 있죠. 에봇도 있죠. 드라빔도 있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이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이렇게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논리. 그죠?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의 봉사.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 필요해요. 자, 미가는 뭐가 필요해요? 거주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것이 필요한데 두 사람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미가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아들처럼 대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10절에 보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먹는 거, 입을 것, 돈,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제 보면 어떻게 해요?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했으니 이제 그 집에 거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을 얻은 거잖아요. 최고의 직장을 얻은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레인에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이 완전히 이상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논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는 사람도 있나 없나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거짓으로 양심을 팔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고 이제 나한테 또 이런 일을 하는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이런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공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성공이 우상인 사람.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근데 그 안정된 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그 안정된 삶을 위해서 성공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성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주는 대상, 자신을 안정된 삶으로 만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막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일 또 이제 18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이제 미가와, 그러니까 이 레인과 단지파가 얼마나 거류할 것을 찾아서 헤매는지. 우리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내 집 없고 막 힘들게 살아가면 빨리 모든 게 안정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다 거기에서 넘어져 버려요. 빨리 안정을 찾으려고 하다가 양심도 팔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도 버리고 거기에 타협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삶은 어때요? 사사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죠. 돈이 신이 되어 살아가고, 미가처럼 자녀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미가의 어머니, 성공과 그 안정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 레인. 이 레인이 하나님이 종교로 섬기는, 영적으로 이끌도록 부름받은, 지금 이 시대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성도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간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사사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 던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로 건너가면요.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삶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서 17장을 통해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돈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가 신이 되고 성공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늘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주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